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들이 다 굳어 있어요? 좋아서 그래요. 즐거운 여행 날, 방긋 웃는 모습을 봐야 또 얘기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릴 설교 제목은 부처는 누구이고 중생은 누구란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다 이렇게 기도문도 쓰고 등도 달고 그러죠. 전국의 수많은 절에서 다 간등 걸고 기도하고 그럴 거예요. 부처님의 성스러운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 부처님과 같은 큰 지혜와 능력을 갖춘 분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 잘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은 기념하는데 부처님 만난 날은 생각해 보셨어요? 부처님 만난 날 기념했어요? 부처님 만난 날 언제일까요? 네? 오늘? 다들 이제 교당을 오래 다니셔가지고 부처님 만난 날이면 다른 말로 하면 성도, 대각, 그러죠? 그러니까 대각하셨거나 성도하시고 이런 것이 다 부처를 깨달았다 그랬는데, 깨달았다는 것보다는 만났다, 찾았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오신 날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날이고, 또 내가 부처를 만난 날입니다. 어떤 부처님을 만나야, 여러분 어떤 부처님 만나야 돼요? 이렇게 등 올리고 서가모니 부처님만 만나려고 기도하고 공드리고 그래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내 부처를 만나야죠. 내 부처를 찾고 만나야 내가 성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나신 날을 기념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물론 공덕이 되고 중요하지만, 나를 알고 나를 찾고 내가 깨달음을 얻은 나를 부처를 만난, 내 부처를 만난 날, 그날이 언젠가, 그걸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올리는 연등의 모양을 보면 다 각각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우리도 이렇게 꼬리표를 다 붙여서 기도 명단을 올려놨는데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부처님도 다 모양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다 다른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 부처님을 다 직접 만나고 나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무명과 어두움을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밝은 지혜의 빛을 밝혀라. 그럼 누구의 빛을 밝혀야 돼요? 나의 지혜의 빛을 밝혀서 내 등불을 밝혀야 무명업장을 밝힐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고 많은 부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똑같이 한결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부처와 중생이 같은데 달리 보면 다르고 같게 보면 같고, 그런데 나도 부처라는데 그러면 나는 왜 부처가 안 보이냐? 왜 안 보여요? 그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그 가린 것을 걷어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밝은 등불이 있어야 돼. 그럼 결국에는 부처와 중생은 다른 점은 뭐냐? 지혜의 등불이 있냐 없냐? 여러분 등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찾기가 어렵기만 그래요. 아니 그냥 빛을 밝혀서 나만 밝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옆에 사람, 모든 사람까지 다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광명이 완체 밝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무명업장만 거두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처님의 지혜의 능력에 다 공경하고 그 빛을 밝히기 위해서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는 이런 복덕이 있고 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프리카 의료봉사로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죠. 이분은 묘비명에다가 재밌는 글을 써놨더라고요.
만약 식인종이 나를 잡으면 나는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를 먹었어. 그는 끝까지 맛이 좋았어. 그런데 끝도 나쁘지 않았어. 그렇게 묘비명이 써있대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의료 봉사를 통해서 일생을 헌신하고도 마지막에 남은 나까지도 만약에 식인종이 있어서 나를 바친다면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료 활동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할 때도 이분은 목회자이기도 하고 글도 잘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이 생기면 또 다시 의료 봉사하고 돈이 떨어지면 또 그런 것들 활동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또 다시 하고 그러니까 온통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바친 거예요. 그런 일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 박사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널리 전해집니다. 만약에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프리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빛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지혜의 빛만 밝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희망을 얻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생명을 불어넣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묘비명에 내가 식인종이 나타난다면 나를 기꺼이 바쳐서 그 맛을 먹어보니까 맛있었다고 끝까지 맛있었다 이렇게 식인종도 맛없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좋은 그런 나를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했다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는데 대산종사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떤 마을에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동네에 수많은 개들이 다 몰려들어서 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오셨는데 이 개들이 이 짖어 싸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막 쫓으려고 그러니까 놔둬라. 이들에게도 다 부처가 될 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냥 없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불성, 성불의 종자, 깨달음의 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나라 임재정의 조주선사가 유명한 화두가 있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개에게 불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일체 생명이 다 성불의 인이 있고 부처의 종자가 있는데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업식 때문에 가려서 그런다. 네? 업식, 업력이라고 하는 업식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봤어요.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근데 없다고도 하고 있다고도 하고 그렇죠. 있다. 근데 왜 이거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짐짓 알고도 스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다 부처인 줄 알면서도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자꾸 들어가. 그래서 그것이 점점 자기를 무명으로 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의 종자가 있고 성불의 인이 있다면 그 빛을 밝혀서 날만 밝힐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밝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는 부족하고 안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이 가려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짐짓 자기가 알고도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무명에 끌려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업의 수레바퀴에 다시 굴러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게 자신있게 들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어떤 부분을 보고 있다고 하냐 없다고 하냐 본래 없는 게 아니고 없는 면을 본다. 그래서 없다고 하고 있는 면을 보면 있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눈으로 그 있는 면을 볼 것이냐 없는 면을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는 누구고 중생은 누구냐? 그 있는 면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부처인 것을 깨달으면 걔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에게 불성이 있는 것을 모르면 걔가 불성이 있는 것도 몰라요. 결국은 걔에게 불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내가 찾았냐 못 찾았냐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고 있는데 산책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우 저 개새끼 이쁘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개를 보고 개라고 그러지 뭐 우리 애를 왜 그렇게 부르냐. 요즘에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식구예요, 식구. 자기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애처럼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저 개새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그냥 볼 때에 개로 보느냐 아니면 가족으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차별이 나뉘어지게 되죠. 정산용사법의 원리편 16장 말씀에 우리의 본성에 무명이 생기는 기원을 알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묻는 제자에게 우리의 성품은 본래 청정한 것이지만 마음의 동정으로 인해서 무명이 발생하게 된다. 마음이 동하되 정한 가운데 동하면 동하여도 부동이고 그대로 밝고 동하는 가운데 요란하게 동하면 무명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동하면 정 가운데 동하는 거예요. 움직여도 요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모르면 그 마음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움직여버려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분별, 시비, 분별하다가 자기가 동하게 넘어가서 자꾸 그 동하는 것에 따라서 자꾸 무명이 생하게 된다. 부처는 누구이고 중생은 누굽니까? 진리 그대로를 보면 부처고 진리 그대로를 볼 수 없으면 중생인데 어떤 것이 진리 그대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른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처고 어떤 사람은 중생이에요? 그냥 이렇고 저렇고 하는 현상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건강하면 부처고 병들었으면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에요? 다 원래 있는 그대로의 진리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달리 보냐면 나의 안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치지 못한 안목으로 그것을 보니까 진리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가 그대로 부처님이 발현해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부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부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서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미륵 부처님도 있고 비로자마 부처님도 있고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또 그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부처님만 선택해서 그 절만 또 다니더라. 부처님이 다 똑같은 부처님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부처님이 꼭 그 부처님만 따라가야 돼? 그러면 그게 거기서 벌써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 했어요? 무명이 생긴다. 무명이 생기면 자기가 업식에 가리고 짐짓 알면서도 다시 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원래 모자람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부처의 진리 부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꽃이 피면은 그것이 꽃밭인 것이지. 예? 꽃이 피면 그것이 꽃밭이잖아요. 꽃이 꽃밭에만 피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꽃밭이니까 넌 꽃은 여기서만 피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꽃이 피면 어디가 피든지 다 그게 꽃밭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 작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나타나고 발현될 수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진리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이러니까 안 돼. 너는 이러니까 안 돼. 다 걷어내고 나면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가? 어느 한 군데도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부처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부처를 보려면 세상 모두가 다 부처의 화연이고 옳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26장에 대종사님께서 복례정사에 계실 때에 등잔불을 가르치시며 저 등잔불이 광명은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 제 밑은 어두울꼬. 정산종사님께서 나라는 상이 가운데 있어서 그림자가 지의 광명을 덮음으로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나라는 상이 있어요. 나는 이래야 된다. 나는 이래야 된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꼭 나라는 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밝아요. 그래서 누가 옳다 그러다 하는 걸 밝아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둘이 싸우고 있으면 딱 보이거든요. 아, 이 사람이 잘못했네. 이렇게 이 사람이 잘못하고 못한 거를 다 아는데 자기가 거기에 끼어요. 그럼 너는 왜 끼었냐? 그러는 순간 거기에 이제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상자가 돼서 나는 어떻게 나의 시비애가 이제 거기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도 어떻게든지 안 말려들고 안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상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숲속에 살던 사향노루가 한 마리 있었는데 자기 꽃끝에 향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 향이 어디서 나는 건가? 사방을 찾아봐도 분명히 냄새는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찾다가 벼랑 끝까지 왔어요. 가만히 냄새를 맡아보니까 벼랑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에라 가보자 벼랑 밑에 떨어졌는데 높아가지고 다리를 다쳐갖고 쓰러졌어. 그런데도 계속 향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요? 네? 자기 몸에서 나는 향 냄새를 맡지 못해.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고 어디서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진짜 부처인 것을 믿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어딘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또 나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 내가 믿는 부처가 있어. 그 부처만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고 자기의 안에 있는 향기를 알아채지 못하고 멀리서 찾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덕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용담 스님께 질문을 하고 하도 궁금한 게 많아서 묻다가 밤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시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문 밖에 나와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밤이 깊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스님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용담 스님이 등불에다가 불을 켜줘요. 그러니까 딱 켜주고 야 됐다 이제 등불 받아서 가면 되겠다 그러고 딱 받는 순간에 불을 훅 불어서 꺼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덕산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뭘 깨달았을까요? 이게 이제 또 화두예요. 뭘 깨달았을까? 과연 왜 불을 주려면 그냥 주지. 줬다가 그냥 불을 꺼버리면 난 그거 어떻게 가는 얘기예요. 그게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덕산 선생님은 그 불을 끄는 순간에 깨달은다는데 뭘 깨달았겠어요? 이거 연마해보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뭘 깨달았을까? 오늘 이제 교화단이라 다 얘기를 못해드려야 돼. 빨리 끝내드려야 되니까 화두로 남겨놓고 각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만의 깨달음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깨달으면 그것이 내 것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 보고 그거 깨달았다고 하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깨친 것은 내 것인 거고 깨친 사람은 얘기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그것을 안 것이 아니고 내가 밝혀서 안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얘기하든지 내가 밝힌 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음의 중요한 것이다. 등불을 꺼버리면 우리가 부처님만 찾다가 부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다 부처님이 안 계셨어. 열심히 연불을 하고 남아미 답을 하면 서방정토 극락에 난다 했는데 극락에 못 가. 극락에 갔는데 부처님이 안 계셔. 어떻게? 이게 다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매우 몰입이 돼가지고 자기가 거기를 떠나질 못하는. 그러니까 깨침을 주는 부처님은 깨닫도록, 우리 스스로를 깨닫도록 가르침을 준 것이지 나를 믿고 의지해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에게 있는 각자의 불성을 밝히고 깨달아.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것을 밝혀주신 것이지 매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따라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지의 마음을 꺼버려야 돼. 힌트를 좀 드렸나요? 네. 대종경 불지품 8장에 대종사님 말씀하시죠. 중생은 희로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해서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애락에 초월해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해서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않고, 부처는 희로애락에 노복같이 부렸으므로 이로 인해서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원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탐진치라고 하는 이 삼독심이 가리면 결국에 이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고 검은 구름으로 덮인 것 같아서 본래의 나를 점점 밝히지 못하고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은 탐진치에 가려있고 부처는 탐진치를 다 내려놓고 떨쳤죠. 그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다. 중생은 습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탐진치로 살아가는 거고, 보살은 그 무명을 걷어내고 탐진치를 초월했기 때문에 부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20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공적을 쌓은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꾸미고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예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요. 얼굴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니고 젊어서 이쁜 것 같이. 젊어서 이쁘는 것이지 얼굴이 잘생기고 못나서 보다도. 그러니까 자연의 선물이에요.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얼굴이 좀 변하잖아요. 몸의 생김새는 변해요. 그러나 자기의 얼굴을 만드는 공적은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고 닦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발견하고, 또 내 안에 불성을 발견하면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부처의 삶으로 모든 사람이 이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얼굴의 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얼굴이 항상 웃고 계시겠죠. 오늘 공적이 안 나타난 분들이 많은데 웃으세요. 웃어야 공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좀 받으려고만 많이 하잖아요. 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앞에 가져다 놓고 내 주머니에 채워야지만이 내 것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없고 내 앞에 없어도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부처고 부처의 삶을 살고 부처의 행을 한다면 있는 그대로가 다 내 것인 거예요. 그러니 천지만물, 우주 만물, 시방 일가가 다 내 것이야.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 것을 삼을 수 있는, 그러려면 네 마음속에 자성광명을 밝히고 저 등불보다도 더 밝은 지혜의 광명을 밝혀서 스스로의 무명광명을 걷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덕행이 미쳐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확실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부처는 누구란가? 중생은 누구란가? 여러분은 부처입니까? 중생입니까? 부처요. 네, 처음보다는 좀 부처가 늘었네요. 감사합니다.